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에게 죽음 같은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무엇으로 그 공포를 이기십니까?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으로부터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공포스러운 시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모든 것에 편안함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붙잡으면서 그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가로등 대신에 사람의 시체를 태우기까지 했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대, 기독교인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런 공포가 밀려오는 이 시대에 마가는 기독교인들의 손에 복음을 지어 주었습니다. 최초로 쓴 마가복음은 이런 공포의 시대에 맞서서 복음을 들고 이기라, 이 말씀을 전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히오스 데오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굳이 헬라어로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케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르케는 헬라어로 시작이다, 출발이다, 태초다,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시죠. 태초에,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처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르케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다. 새 출발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을 내미셔서 생명들이 있게 하셨는데, 먼저 밤과 낮, 그 먼저 땅과 하늘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아르케라고 부르짖은 것은 지금 네로 황제가 이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과 광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이다. 그 새로운 출발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 붙잡고 우리는 새 세상을 바라본다. 아르케, 시작된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네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옵소서.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지금 대재앙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누구인가요?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죠. 이 구절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벗은 청년,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도망한 청년이 바로 마가였기 때문에 바로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100명도 넘는 로마 군인이 횃불과 창과 검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꼼짝없이 잡혀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궁금해서 갔던 15살 먹은 마가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자기도 붙잡힐까 봐 두르고 있던 혼잎을, 아마 잠결에 혼잎을 두르고 그냥 궁금해서 나갔던 것 같은데 무서워서 혼잎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바로 자기 집 다락방이었거든요. 신기하고 궁금한 눈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광경을 다 지켜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붙잡혀갔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15살 소년에게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바로 자기네 집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 받고 방언을 하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가는 어린 나이에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았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하는 전도 여행에 합류를 했습니다. 마가는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대략 한 25살이 됐을 터이니 자기 믿음도 이제 굉장히 성장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자기 집 다락방이었고 성령이 불같이 내리던 오순절 사건 다락방도 바로 자기네 집이었고 이런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하고 전도 여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해변가에 이르러서 육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3,000m 고지 산맥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높죠. 거기서 질려버린 것이에요. 도망쳐버립니다. 마가는 자기 믿음이 굉장히 잘한 줄 알았는데 장애물, 어려움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믿음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본인도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도망쳐 왔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2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는 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어요. 마가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후에 마가는 복음을 붙잡고 다시 서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는 마가에게 복음을 다시 심어주었어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마가는 바울과 다시 함께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마가가 함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끝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함께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두 번째 갇힌 때가 있죠. 그때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가가 나에게 너무 힘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는 태생 자체가 유대 지역에서 자라서 유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마가가 통역관으로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상당한 시간을 같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 이야기들은 베드로에게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달리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칭찬을 듣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마가가 1장 1절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 바로 복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만났다가 실패하고 또 만났다가 실패했지만 결국은 예수 붙잡고 승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는 기원 후 대략 66년에서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로마의 포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망하고 나서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죠. 참혹하게 깨지고 망가지고 기근에 역병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광기가 나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몰아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의 사자밥으로 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창에 찔러 죽이고 무시무시한 몰살의 시간이 됩니다. 대재앙의 시간에 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갈 곳이 없는 공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는 내가 붙잡았던 그 예수를 붙잡으면 공포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마가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를 붙잡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한다든지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황제의 아들,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황제에 관한 경사가 났을 때 쓰던 말이 유앙겔리온인데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황제가 아니고 지금 황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하지만 그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케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광기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시간을 견뎌내면, 복음 가지고 견뎌내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황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의 첫머리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 사형입니다. 반역입니다. 마가는 이 광기 시대의 황제에게 감히 반역의 소리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 낫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목마른 자 물 주시고 이러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많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거든요. 지금 네로가 너희들에게 죽음을 갖다 주고 있지만 그것도 너희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 가지고는 이 공포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이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자.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그 네로라는 사람이 공포였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 시대와 달리 황제가 없습니다. 그런 황제 같은 절대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황제가 아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황제처럼 권력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는 것이 있어요. 돈입니다. 지금은 돈이 절대 권력이 돼서 오죽하면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자유롭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돈이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도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은 돈입니다. 근데 또 상처라는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사탄이 상처를 뚫고 들어와서 장난을 치죠. 그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참 못난이야.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왜 너만 망가진 인생을 사니? 딴 사람들도 네가 망가뜨릴 수 있잖아.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사탄은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남까지 망가뜨리는, 그래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분노가 자라게 합니다. 얼마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해서 14명이 다치고 죽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좌절되고 상처를 입으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을 끊임없이 찔러대고, 끊임없이 찔러대던 이 상처가 결국은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그 분노의 감정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 너무 꼴 보기 싫어. 내가 괴롭힘 당하고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들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괴롭힘을 당해야 돼. 그래서 칼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상처는 분노를 유발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라멕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꺼이 벌을 받겠다. 가인 할아버지가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나는 70배의 벌을 받겠다. 당당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생겼는데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해코지한 것이 아주 당당한 해코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처가 당당한 분노. 나의 분노는 아주 정당하다. 내가 상처를 입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이에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탄이 이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자꾸 더 큰 상처를 만들고 분노를 만드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지구 차원의 대재앙이 무시무시합니다. 하와이에서 산불 난 거 아시죠? 100명 넘게 죽었는데 행방불명된 사람이 지금 1,300명이에요.
아마 그들 대부분 목숨을 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서 불이 난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 넓이만큼 지금 불이 나고 있죠. 캐나다 한두 곳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에요. 1000곳이 넘는 곳에서 불이 나서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어요. 스페인에서 불이 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아세요? 대략 20만 명 정도가 군인과 민간이 합해서 죽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20만 명. 그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재앙이 아마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약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대재앙이 우리 앞에 바로 코앞에 언제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죽질 않나, 위에 뭐가 떨어져서 죽질 않나, 너무 많은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공포,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로마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공포의 연속이고, 오늘은 아들이 붙잡혀갔고, 내일은 딸이 붙잡혀가고, 모레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자밥이 되는 이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써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힘자랑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너희들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의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나와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최초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내 가슴속에 새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혼자 이기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손잡고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아무리 어두운 밤길이라도 주님 손 잡고 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손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